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는 영혼에 대한 만족함이나 또 목마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혼의 목마름의 갈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왜 내 영혼은 예배를 드려도 또 성경을 읽어도 주의를 지켜도 채워지지 않을까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천국의 기쁨을 오늘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세상을 사모하고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끊임없이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는지를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 천국에 대한 목마름을 간직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영적으로 흐리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죄악된 삶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행복을 이제 더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인 것은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우리 마음의 부패는 얼마나 심한지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또 우리의 마음 깊이 눌러붙어 있어서 웬만히 기도로서 또 말씀의 은혜로서는 그것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효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은 점점 시들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서 내 내면 속의 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의 깊은 목소리를 이제 들어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떡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내 영혼에 견딜 수 없는 가람과 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고 이제 부지런히 자신의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화의 삶이 없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영혼의 그 목마름, 가람, 생수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이유는 영적인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산 이유, 그것은 자기 만족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극도의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런 자신을 늘 달래고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앙적인 사고와 판단력이 살아있어서 자신과 영혼을 공격하는 죄의 속임수와 어떤 부패한 욕망의 생각들을 감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자기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리어 항상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죄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더러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 자기를 아첨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아첨하고 위로해도
이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번뇌, 우리 이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견딜 수 없는 고통, 괴로움과 번뇌는 영혼의 주림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의 육체가 며칠 굶어서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플 때에 먹을 것을 찾아서 입에 집어넣고 소화시켜야 온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냐고 외모만 꾸미고 화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요. 그리고 물질이 또 많고 풍요하면 염려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고민거리가 누구나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건강에 문제도 없는 사람에게는 또 나름대로 그들만이 아는 고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삶의 허무와 같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 채워지고 많은 것이 이루어졌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삶의 허무를 느끼죠. 결국 주린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에게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인간들의 영혼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찰 때 우리 사람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였다고 한다면 타락 이후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사망으로 가득 차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거듭난 인간은 이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전혀 없는 영혼의 굶주린 상태가 되었다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영혼의 굶주린 상태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의 은혜가 한없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그 주린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린 영혼과 가람과 주림, 이 굶주린 영혼과 육체, 저는 이 두 가지를 지난 주간 홈리스 일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우리 프레스노시에 그 홈리스들을 담당하는 시청의 전문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들이 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방서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들을 쉘터로 인도하는 또 다른 단체가 있는데 왔습니다. 한 50여 명이 왔어요. 월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 주차장에서 이 근동에 모일 공간이 없으니까 회의를 하고 또 화요일 날 아침 새벽 7시부터 와가지고 테이블을 놓고 아주 거창하게 준비를 해요. 이 사람들은 뭘 하나 해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뭐 테이블을 가져오고 뭐 음료수를 가져오고 점심을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풍성하게 싸놓고 그 다음에 TV 스테이션에서 오고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오고 뭐 이 프레스에서 다 동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캐널을 따라서 한 몇 마일 정도 캐널을 따라서 저희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동쪽으로 쭉 홈리스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프레스노 시장이 공약을 했었죠. 전에 선거하기 전에. 그 시장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같이 같은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섬겼던 분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실천을 하고 쉘터를 만들어 놓고 다 홈리스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금방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뭐 그러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랫동안 인내를 갖고 설득을 하고 또 짐도 챙겨주고 하면서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텐트와 그들의 장비와 모든 것들을 그냥 포크레인으로 다 쓸어가지고 차에다 싣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 캐널 주변이 깨끗해졌어요. 물론 이거 워터 디스트릭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몇 마일 정도의 이 캐널 주변에 있는 그 홈리스들을 다 옮긴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거기서 이제 레코멘드를 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주변에 이제 오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펜스를 긴급하게 그것도 다른 성도가 개를 전에 키웠었습니다. 개를 보호하는 그런 펜스를 설치해놨는데 개를 안 키운 지가 오래됐거든요. 이제 그것을 땅을 파고 우리 큐리어스도 같이 갔었는데 땅을 파가지고 그 파이프가 시멘트로 묻어 있는데 그것을 햄머로 깨고 해가지고 뭐 파이프 한 20개 정도, 그 다음에 한 100피스 정도 그런 체인링크를 펜스를 우리가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그 밥 와이어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양쪽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옮기고 나서 바로 또 오후에 또 홈리스가 들어와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시 나가는데 좀 한편으로는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장소가 있는데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겠죠. 저는 그 홈리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늘 보고 또 듣고 또 홈리스 사역을 또 하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인간입니다. 교회로서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가야죠. 그런 분들도 사랑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또 교회를 보호하고 또 사역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딜레마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그런 홈리스 그런 부분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불편함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해를 뭐 그렇게 크게 끼친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분들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때가 되니까 이 시에서 그분들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보면은 굶주린 영혼의 상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굶주린 육체의 상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커다란 문제는 그분들에게 있어서 어떤 약간의 정신적인 문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압니다. 어떤 돈이나 집이나 음식이 부족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홈리스들도 영혼에 쉼이 없어서 떠들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는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분들도 내나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계속 그분들은 구걸을 하고 또 돌아다니고 또 드럭을 사고 팔고 채워지지 않는 만족감이 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을 봅니다. 혹시나 내 자신은 홈리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체험받지 못한 채 우리가 그런 허망한 상태로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우리는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초월적 사랑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불 붙듯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로 부어지는 거예요. 되게 처음 예수 믿고 내가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때 생기는 사랑이 초월적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내재적 사랑이 있는데 이 내재적 사랑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긴 자에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내면에 부어진다는 뜻으로 내재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은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할 때 부어지지만 내재적인 사랑은 성도가 회개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초월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경험한다고 한다면 내재적 사랑은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일생에 경험하는 사랑은 대부분 죄와 싸워 이긴 내재적 사랑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자신이 성결해지면 성결해질수록 하나님의 성결한 사랑이 그만큼 우리 속에서 뜨겁게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다시 초월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예보다는 죄와 싸우고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면서 내재적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월적 사랑만 기대하고 내재적인 사랑은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내재적 사랑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런 주림을 면하는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라 집요하게 계속되는 감정입니다. 이 신령한 은혜에 대한 사모하는 감정은 죄에 대한 욕망과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죄를 짓기 전에 먼저 마음이 그 특정한 정욕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끌리게 되고 거기에 집중되어 욕구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이면 우리의 영혼에 해가 덜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요하게 꽂혀서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잉태하고 장성해서 그 죄를 산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속됩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에 그것이 마음에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고정되어서 그 생각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신자라고 한다면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들이 생각으로만 떠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참된 회복이 올 때쯤 되어서는 그것이 또 도는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딱 꽂혀가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다 더 큰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조금 변화받아도 그보다도 더 큰 변화를 보다 더 완전하게 이르는 변화를 받고 싶어하는 갈망들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줄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만족감을 얻게 될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있어서 이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 수동적인 면은 하나님께서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신다고 하는 것이고 능동적인 면은 신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도록 성경에 의해서 요구받고 있는 것이에요. 갈망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수없이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인 갈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사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목마름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늘 나를 만족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침체에 빠진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했는데 스스로 부패해져서 그 갈망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이 생겨났는데 갈망보다도 더 큰 죄의 욕망이 생겨나서 또 갈망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미끄러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 같은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처음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에는 약속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낙심하기 쉬워요. 죄와 싸워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그렇게 낙심하고 실패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오히려 급격하게 굳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시 이 더러운 죄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금방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고 가혹하리만큼 긴 시간 동안 목마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다 더 완전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시편 107편 9절 말씀처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상당한 시간 동안 유지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동안 망가져버리는 우리의 내면에 고치신다는 것이죠.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립니다. 속히 얻은 것은 속히 떠나고, 왜요? 그 귀중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귀한 만큼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사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또 그 사람들이 비록 이전에는 죄악 중에 죄를 저질렀던 죄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무한히 용납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커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기에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 주님 앞에 내 삶이 연락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이 없이 형식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들이 행하는 신앙의 의무들,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맡은 일에 봉사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없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없이 단지 개별적인 의무를 감당해 나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망 없이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사모하는 영혼은 주린 영혼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삶의 우리 현장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 내가 주님 앞에도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갈망, 그래서 주님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배어있기를 원하는 그 갈망,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정말 슬픈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요, 썩은 열매와 같습니다.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잃어버리고 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면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진정으로 되게 하시고 싶으신 그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에게는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부어주심을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어떤 불결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고통으로 분투함이 있을 때 내재적 사랑이 임하면서 그 성도는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향기는 완성된 성도에게서 풍겨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완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넘어지지만 일어서고 고통하며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풍겨 나오는 향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향기도 풍기지 않던 성도가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향기를 풍기게 되는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매일 날마다 주께로 다가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빈부나 귀천의 구별이 없이 죄인이나 불의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생명을 절실하게 사모하는 사람. 내게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영혼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두루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어떤 어른이 받지 못한 은혜를 어린아이가 받고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떤 신앙의 연륜이 많은 성도가 받지 못하는 은혜를 이제 처음 믿는 연약한 신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그 모든 것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수시로 타일러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내가 사모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넘어져 미끄러졌기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았기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아첨으로 인해서 스스로 거짓된 만족을 얻지 마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올바른 우리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갈망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최상의 방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 예배에 나오지 않은 것, 헌금하지 않은 것, 그것 말고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 그것을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영혼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님 앞에 깊이 누이치며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연히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자신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이 오직 이 세상의 자원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내 진정한 고통이 이 세상 자원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의 줄인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영혼의 굶주린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그때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에게 참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줄인 것을 모르는 영혼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줄인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이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 자신의 가란 영혼을 만족시키려는 왜곡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자신을 만족해 하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굳게 여러분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참 만족입니다. 미래 우리 모두가 가서 맛보아야 할 천국의 참 만족을 이 지상 천국에서도 미리 약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세상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삶의 허물을 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또 근심의 멍에를 벗기시고 나를 받아주실 그날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자원을 풍족히 누리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이 세상에 있는 자원으로는 도저히 만족을 얻을 수 없었던 내 줄인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맛보게 될 완전한 영혼의 만족과 심령의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만약 미래의 것으로만 두시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맛보게 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뭔가 불합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미래에 맛볼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맛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십니다. 영혼의 주림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만족한 행복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자기 만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의 강물로 생수의 강물로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아서 허무로 떠돌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우리 하모니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